3강째입니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6절인데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길고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잘 요약을 해줘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 요약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배교를 지금 공부하면서 육신적인 생활이 배교를 가져온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성신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 여유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나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이 육신의 생활이 계속되면 그 시험 때, 결정적인 그런 심판 때 그냥 다 휘둘려 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활은 권장하는 생활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생활은 결코 권장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경의 믿음의 일꾼들이 실수한 내용들, 5점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5점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 5점들이 근데 우리에게 너도 그래도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강 살아도 주님이 다 선택했으면 구원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무법주의자 같이 되는, 굉장히 자신에게 관대해져 버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남에게는 나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목표하신, 구원을 하셔서 목표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 늘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걸 알아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가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 나도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취해가려고 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의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안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외부의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나도 그럴까 두려워하고 깨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잘 듣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다 가증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 하나가 근데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한 중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첫 페이지 오른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듣지 않음. 첫째,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은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행복주의로. 근데 뭐 그것도 안 하면 뭐 말할 것도 건덕지도 없는 거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전체로 다 들여간다. 주를 위해서 시간만 들여가고 뭐 몸은 빠지고 물질을 빼고 자기 명예를 빼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로 들여간다는 거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물질, 그다음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들여가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해야 그 율법을 듣는 자로서 태도를 제대로 취하는 거고, 그렇게 그런 토대에서 헌상을 해야 그 헌상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염려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미래를 염려해서 그냥 이거는 드릴 수 없으니까 빼놓고 요 정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들여가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도 성경 연구도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다 거짓되다, 가증하다. 어떻게 이게 잘못 들으면 다 뇌나라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이 교회 행보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 행보와 관련해 갖고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는 교회 행보와 관련해서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행보와 성신의 인도가 불가분리해요. 근데 그 교회 행보에 그 자기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가 율법을 듣는 자로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험이 닥칠 때 배교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휩쓸려 버리게 된다. 여긴 교회가 분리될 걸 미리 아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분리될 때 따라 나가고 남고,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따라 나왔다고 그러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교회 안으로서 행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전체로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적당히, 내가 이 발을 완전히 담글 사회는 아니고 적당히 담궜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빼고 가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고 유일한 통치 기관으로 쓰시는 건데 이 사회를 스스로 아주 무시하고 발로 밟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하면 생색내고 뭐 하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도 좀 여기 얘기하셨는데 율법의 용도가 우리가 이제 그 분명하게 그 사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율법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의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 제3의 용도라고 하는데 의의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웃을 생각해서 뭐 하나 할 때도 나를 대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남도 학대하겠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도 존중을 할 줄 알아요. 교회 일은 몇몇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듣고 행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해야 될 게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인간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완전한 그런 인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옛사람과 그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미혹은 여전히 있으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미미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행보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의 그 자태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그 신행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을 기다리고 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개체들로서 직접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이 교회를 묶어서 다스려 가시지 않는다. 개체가 충만하면 우주 충만까지 내다보고 일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사회가 이 교회 사회다. 나 하나는 누가 하겠지 뭐. 아이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그거 듣는 게 아니고 배교의 육신의 그 아주 상황 속에 있는 때가 되면 이제 시험이 올 때 다 떠내려갈 사람들. 떠내려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고 지옥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가 아는 사람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자. 그 두 개를 다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복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를 싫어하시고, 예? 율법을 통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의의 지침을 삼아서 내가 그 신령한 생활을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개혁교회는 쿰 베로브 해가지고 말씀과 성신의 사역을 함께로 말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성신의 인도.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진리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지. 예?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반 정도 하기로 했죠. 예? 반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주인의 지시를 듣는 종의 이하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요. 그 어떤 곳으로 위협을 해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히 이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나타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공연히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 일을 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새 옷물 입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마땅한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신약에도 의의 제3의 용도로서 의의 지침으로서 그 나라의 그 법도로서 그 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회 속에서 또 자기가 속한 가정 사회 속에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성격을 발휘하고 전체로 들여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알미니안처럼 되는 거예요. 좀 할 때는 하는 것 같고 지금 주님 앞에 좀 덜 민망한 것 같고 안 하면 이제 죄송스러워서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평안이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갖다 주는 그런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인데 그런 평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평안. 그 어떤 곳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평안. 그리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영광과 특권을 취해 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잘 나타내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형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도 그렇고, 헌상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찬송을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노래를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진짜 주님 이전에는 내가 이 돈 몇 푼에 인생을 다 팔아먹고 정욕대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기서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유롭게 이제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교회는 삼위일체 신학을 하는 교회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성신 하나님을 높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 이후 뒷짐지고 멀리서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내가 감시한다 이게 아니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그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교회를 전진시키고 확장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받고 오늘 성신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면 그건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래요. 목자의 양과 양에서 여기 뒷부분에도 조금 나오지만 길 잃은 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루의 생활이라는 것은 배교하는 생활이다. 그냥 육신의 생활이죠. 그냥 되는 대로 하루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더 실수할수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탁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요. 뻔뻔하게 그럴 줄 알고 다 구원하셨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관계라면요. 이 사람끼리 연인 관계도 그런 관계라면 다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관계. 전체로 하나가 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전체로 하나가 된 관계가 아니면 부부간에도 서로 딴 맘 먹고 있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래요. 전체로 하나가 된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게 맨날 후회만 하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